23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사무엘하 6장 21절로 23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 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궤를 만들라고 청사진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궤는 무슨 나무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아카시아 하면은, 나무 하면은 꿀을 생각을 하는데, 독일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이 나무가 공기를 정화시키고 공해로부터 지켜주는 친환경 나무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헝가리 같은 데는 이 아카시아 나무가 80%가 목재 수요로 사용된다고 그래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병충해 또 이렇게 습기에도 강한 나무. 나무 하면 우리 장로님이 도사인데 제가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궤를 만들 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를 처음부터 만들 때 매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설계 도면대로 모세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궤를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백성들에게 인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에 이 하나님의 궤를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민수기 10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에 민수기 10장 35절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궤가 끝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두려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궤가 쉴 때, 법궤가 쉴 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리고 쉬운 번역에는 뭐라고 돼? 주여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라는 것이 어떤 나무 상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분으로 알고 모세가 행진할 때 일어나소서, 쉴 때에는 돌아오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궤를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제사장.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담궈.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장 1년 중에 물이 제일 넘치게 됐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딜 때 강이 척박했어요. 마른 땅처럼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가 있을까요? 견고한 성읍, 여리고 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또 제사장들이 메고 여리고 성을 돌잖아요. 마지막 날에 몇 바퀴? 7바퀴.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돌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게 여호와의 궤예요.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를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다가 사고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 제사장 엘리야 알잖아. 그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불리하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여호와의 교회를 전쟁터로 가져갔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했어. 자, 엘리의 두 아들이 그걸 메고 나와서 전쟁터에 왔는데 두 아들이 죽었어. 제사장도 같은 날 죽었어.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제사장의 집안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 왕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은 아예 관심도 없고 방치해버렸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몇 년을 다스렸냐면 이스라엘 40년을 통치했어요.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사울 때는 아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아예 방치를 해버렸어요. 그럼 사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다윗 잡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울 때. 근데 다윗 때는 달랐어요. 다윗 왕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로? 여호와의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윗을 달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6장 1절에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오는데 악기를 동원했죠. 아삽을 성가대장으로 해서 찬양대를 이렇게 조직을 해서 따라 붙었습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실은 수레를 아비나답의 그 아들 우사와 또 누굽니까? 아효가 이 수레를 끌고 오는데 누구 마당에? 네? 여기에 소가요. 낙원의 타작 마당에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소가 뛰었잖아. 소가 뛰어서 소가 뛰는 바람에 영어 성경에는 소가 뛰었다는 게 아니고 수레가 그냥 뒤집어질 뻔했다. 이 수레에다 강조를 했어요. 우리 성경은 소가 뛰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사가 몰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도움을 받으실 만큼 불안한 분이 아니에요. 수레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성물에 손을 댄 것을 거룩에 취급합니다. 민수기 지난주 보았잖아. 4장 15절에 성물을 만지지 마라. 만지면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소가 뛰고 우사가 죽는 이 역사 앞에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크고 많이 정성을 다해 잘 준비했지만 소가 뛰었고 우사가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정금. 그래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왜다 그랬어요? 시심으로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보던 성경 있죠. 이전에 보던 성경 뭐라 되어 있냐면 충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충돌해서 살 사람 세상에 얼마 있어요? 그 우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지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충돌하니까 죽지. 하나님과 충돌해서 어떻게 삽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8절에 다윗이 분하여 그랬어요. 다윗이 분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오늘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잖아. 내가 열심히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했는데 일이 제대로 안 되면 화가 날 때가 있어. 화가. 근데 여러분 문제는 내가 화낼 일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봐요. 다윗이 분노했지만 이 분노가 두려움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니냐 다윗이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 집에 모셔놓았다?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셨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에돔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야. 그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수가 없고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두었어. 근데 6장 1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6장 11절에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니 석 달 오벳 에돔 집에 있었는데 이 집이 완전히 수집하다고 했어. 처음에 이 법궤가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오벳 에돔도 좀 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역대상에는요 오벳 에돔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어요. 모두가 복을 받았고요 자손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고 역대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 집에는 모든 토지 소산 가축까지도 복을 받은 거예요. 아비나답은요 하나님의 괴를 몇 년 모셨어요? 20년 모셔도 복을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석 달 관리하고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고 바로 섬겨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보관된 오벳 에돔의 집에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복 받았다는 소식이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6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합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소문을 들으니까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용서했다 이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쁘게 메고 지금 오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괴를 메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뭔가 잘못을 깨달았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이거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의 실수를 보면요, 첫째 뭐냐 하면은 다윗의 실수 중에 하나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탈취해서 가져갔다가 큰 재앙을 받았다. 독종이 생기고 재앙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괴를 다시 돌려보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괴를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 사무엘상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괴를 실어 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게 한국 교회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지금 교회가 하고 있어요. 전부가 그렇습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다윗이 이게 큰 실수였어요.
안 믿는 사람의 방법을 다윗이 그대로 따라. 이게 큰 실수예요. 두 번째 무슨 실수가 있느냐면 여러분 주보에 역대상 13장 보세요. 13장 1절. 역대상 13장 1절 보시면 주보에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백부장 곧 모든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누구하고 의논했느냐 하면 첫째 이 하나님의 계를 모셔올 때 군인들하고 의논했거든요. 군인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의논을 해서 안 된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죠. 다윗의 잘못 중에 하나가 군인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하고 다윗이 의논을 했거든요. 이게 또 다윗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여기 세 번째 이제 다윗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어떻게 해보느냐? 어깨에 메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00년 전에 모세 때 방식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즘 표현으로 새차 하나 뽑아서 거기에다가 자가용이 싣고 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새 시대에 새로운 것으로 추구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군인들에게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구나. 다윗을 깨닫고 오늘 여기 주보에 역대상 15장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부르고 또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내어 올리라. 이제 두 번째 자기 잘못을 깨닫고는 누구하고 의논하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제사장을 부르고 레위 사람을 부르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수 있는 사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2사람이고 레위 사람은 몇 사람이냐? 6사람, 총 8사람. 그래서 이 8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6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4절 같이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자, 여기에 보면 다윗이요 얼마나 좋았던지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추었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 14절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어벤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시지 성경. 이건 무슨 뜻이냐면 버리다,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추었는데 메시지 성경은 버리다, 포기하다는 이 단어를 왜 썼느냐? 다윗은 왕의 권세를, 왕의 권위를 다 포기하고 춤을 추는 그런 말. 얼마나 다윗이 기뻤던지 왕으로서 채통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지금 기뻐서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절거히 여호와의 궤를 내어오니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다윗과 이스라엘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모셔왔어요. 그래서 마침내 드디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준비된 자리에 딱 보관하고 뭘 했느냐?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헌신의 제사고 화목 제사는요 하나님과 화목, 화평을 이루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18절로 가겠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라. 이 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이 다윗은 축복을 했습니다. 자, 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제 보통 이 주석에 보면은 제사장을 세워서 축복했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에서는 뭘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축복하고는 백성들에게 보면은 뭐를 주었어요?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고는 양식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중에서 화목 제사는요,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는 나눠 먹는 게 화목 제사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그런 뜻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다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는 백성들에게 그런 떡과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받아가지고 이제 다들 자기 집으로 가고, 다윗도요 이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자기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다윗이 자기 집에 도착하고 나서 도착하는데 자기 집에서는 이 좋은 날에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모시는 이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자,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 염치 없이 처럼 오늘 그의 신국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와, 여기 미갈이, 아내 미갈이 방탕하고 염치 없는 자가 몸을 드러낸 것처럼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재밌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반나체로 춤을 추시던데 참 볼만합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다윗이 집에 도착했는데 이 안에 미갈이 당신이 반나체로,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지금 춤을 췄거든요. 그러니까 참 춤을 추는 모습이 참 볼만합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갈의 눈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가 있어요.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미갈은 다윗이 왕으로서 왜 채통도 없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게 무슨 짓이냐, 미갈은 사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춤을 추느냐, 다윗은 모든 게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자, 6장 21절 보겠습니다. 6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앞에서 한 것이지 그가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니, 여호와 앞에서 뛰노니,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 내 앞에서 내가 누구 앞에 뛰놀겠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 내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다윗은 당당하게 말씀했습니다. 미갈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딸로서 자기가 대단한 여자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믿음 위에 있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도 미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믿음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미갈은 굉장히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이렇게 큰 잘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갈이 무엇을 크게 잘못했느냐. 16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16절 보시면 미갈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그 다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았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미갈이 창으로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뭐 하나 보면서 다윗이 뛰는 걸 보고 잘 놓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춤출 때 춤을 추어야 되는데 숨어서 창문에서 이렇게 내다보아도 이 못된 행동. 여러분, 사람 중에 틈으로 몰래 숨어서 보는 건 정말 나쁜 버릇이죠.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요, 구경꾼 하면 구경꾼 되면 같이 동참해야 되잖아. 구경하고 숨어서 보고 하나님 가장 싫어. 미갈이 이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남편을 무시했어. 업신여겼다. 그래서 23절에 미갈이 저주를 받았는데 어떤 저주입니까?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는 자식이 없어. 미갈이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미갈을 무시하고 다윗이 무시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미갈을 무시해서 근데 자식이 없어. 제가 큐티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누가 큐티한 거 적어놨어요. 뭐냐니까 자기 남편이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참 많이 이 부인이 무시했다. 기도는 뭐 저 정도밖에 못하나. 늘 남편이 대표 기도 뭐 이렇게 하면은 참 기도가 뭐 좀 잘하지 자꾸 늘 그렇게 무시했다. 근데 한 번은 기도 준비하는데 이런 보통 이제 저기서 하잖아. 근데 또 자기가 기도 순서가 될 때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 소리도 안 하고 또 열심히 뭐 준비를 하더라. 그 옆에서 준비하는 걸 보면서 남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참 부끄럽고 미안했다 하는 걸 큐티책에 적어놓은 걸 제가 읽었어요. 업신여기는 안 된다. 여러분, 업신여기면요, 내가 업신여기는 거 미갈이 있어요. 그 창에서 그냥 숨어서 뛰노는 거 보고 잘 노네. 그리고 남편 무시하다가 지가 무시당해. 여러분, 미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 이 딸을 아버지 사울이 빼앗아서 다윗에게서 빼앗아서 어디에 주었습니까? 발디엘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주었잖아요. 우리 앞에 사무엘 한 3장 보았잖아요.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주어버렸어요. 미갈은요, 망한 가문의 딸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평민의 마누라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여자를 다윗이 자기의 첫 부인이라고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찾아서 첫째 부인 미갈을 자기 아내로 다시 삼았잖아. 그리고 이 미갈을 이스라엘의 여사님으로 만들어줬잖아.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 춤추고 좋아서 춤추는데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렸어요. 참 이때 미갈이 다윗에게 오늘 당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데 참 잘했다. 칭찬을 했으면 어땠을까?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뭐가 방정이다? 일이 방정이다. 태풍이 불면은요, 나무는 춤을 춰야 돼. 나무가 춤을 추지 아니하면 뭐가 돼요? 부러지고 다 꺾여요. 가지가 부러지고 꺾입니다. 지진이 하면 고층 건물이 춤을 춰야 돼. 그래야 앉아. 같이 춤을 춰야 할 시간에 구경하다가 시험 들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미갈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뭘까요? 20절에서 오늘 이 성경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그랬어.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영적 인의를 무시하는 자기 아버지 사울의 영향이라는 것을 은근히 여기에서 기자가 사무엘서 기자가 말씀해 주는 겁니다. 미갈이 남편 다윗을 업신여기다가 저주로서 사무엘상 6장이 끝이 났습니다. 자, 6장에 나오는 인물을 여러분 보십시다. 물론 다윗은
포함해서 그 다음 뭐가 있었습니까? 소를 몰았던 우사가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했던 3개월 보관했던 오벳 에돔이 있었고 그 다음 미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을 놓고 보면 다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붙잡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고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석 달 잘 보관했다가 복을 받았고 미갈은 하나님의 궤가 소중해서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다가 저주받았어요. 그 세 종류 사람은 법궤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져 버렸어요. 축복과 저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의 궤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궤를 귀히 여기고 잘 섬기는 오벳 에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지금 있다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궤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러면 이 궤를 잘 섬기는 오벳 에돔처럼 축복받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말이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왜 없어졌느냐? 일반적인 해석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BC 587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거기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이 파멸되고 넘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궤도 같이 동시에 사라진 것으로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같이 동시에 사라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는 그때 사라지고 벌써 없었습니다. 587년 BC. 그러면 2500년, 2600년 전에 벌써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궤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나타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궤가 임시적이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주보에 보시면 출애굽기 25장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속죄품이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을 잘 들었어요. 속죄소로 한번 줄을 치시고 그 다음 속죄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곧 정극의 줄을 치시고 그 다음 두 그룹 사이에서 두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 줄을 치시고 자, 여기에 속죄소, 정극의 두 그룹은 세 개가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의 궤의 한 세트입니다. 그러면 정극궤는 뭐냐? 법궤고 정극궤는 언약궤고 정극궤는 여호와의 궤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정극궤, 이 하나님의 궤가 있고 거기 속죄소는 뭐냐? 속죄소는 정극궤, 하나님의 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뚜껑입니다. 그 뚜껑이라 덮개라고 하지 않고 속죄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죄소를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덮어주는 처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궤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 들어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고 그 위에 금으로 뚜껑으로 덮어놓았는데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뚜껑으로 덮어놓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궤 안에 첫째는 두 돌판이 있잖아. 십계명의 세계 두 돌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어긴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 광야를 돌 때에 농사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 하늘 양식을 내려주었어. 그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았는데도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 앞에 이 항아리 법궤 안에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지. 무슨 뜻입니까? 그 무엇을 상징합니까? 원망 불평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궤 안에는 인간의 죄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 감사가 없는 죄, 원망 불평의 죄가 거기 있고 그 위에 뚜껑으로 속죄소 뚜껑으로 덮어놓았어요. 그러면 인간의 이 죄가 언제 속해지느냐? 언제 사해지느냐? 1년에 한 번 대속일이 있습니다. 그 대속일에 대제사장이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속죄소에가 있는 이곳으로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속죄소에 뿌리는데 속죄소 위에는 뭐가 있느냐? 같이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두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두 그룹은 검으로 된 천사입니다. 속죄소에 그 위에 두 천사가 나란히 서로 마주보고 있어. 그곳에 어린 양의 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사해집니다. 그것이 속죄소의 의미고 그래서 장소의 소를 의미해서 속죄소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소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법궤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궤는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긴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모시는 것이 오늘 이 신앙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십자가의 십계명의 죄를 범한 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는 죄, 원망 불평의 죄가 있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씻어받는 것이 이 바로 하나님의 궤의 뜻이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 실체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다고 은행 가서 예수 피가 있다고 대출해 주는 거 없습니다. 예수 피가 있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돈 빌려주는 거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 피가 있다고 여러분 세금 면제해 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혈이 언제 효력을 나타내느냐?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예수 피는 효력을 나타내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으면 하나님의 이 법궤, 하나님의 궤는 천국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궤가 보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죄 씻음 받고 우리가 천국 갈 때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궤가 보이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궤의 신앙이 뭐냐? 오늘 여러분 이 본체이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사처럼요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형식적이고 내가 오래 예수 믿었다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신앙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 귀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갈처럼 믿음이 없어서 예수 구경하는 신앙 되다가 인생 망칩니다. 절대 예수 구경하면 안 돼요. 오늘 같이 동참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라고 오베데돔처럼 예수 잘 모시고 잘 섬기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예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삶이고 이런 삶이 오벳에돔의 축복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88